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죠. 그것이 신약에 나오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해할 거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상황상 맞지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도리어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영성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대상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내 바깥의 환경, 또 여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바울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것을 봤을 때 참 기쁨은 상황과 정황이, 환경이 바뀌어서 좋아져서 그것만이 아니라 참 기쁨은 환경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내 영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깊고 넓게 굳게 세워져 있으면 어려운 중에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0편은 제목이 감사의 시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쓴 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용 전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1절에서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느 평안한 땅, 어느 풍요로운 땅, 그 땅만이 아니라 온 땅이요. 고통이 있는 땅, 척박한 땅, 모두 부유한 땅까지. 즉 모든 만민아,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외가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즉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평안하고 좋은 일, 이것은 그냥 단지 구분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나며 어우러지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인자하신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만. 그러니 모두들, 온 땅들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해라.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느냐? 그것이 2절에 나오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두 번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진대 너희들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드린 말씀인데 저희 집 아파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지만 아주 소리가 너무너무 예쁜 새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노래를 하면 그냥 거기에 소리에 흠뻑 젖을 때가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새 울음소리가 나면 제가 창가로 가면 그 새가 어김없이 있습니다. 새 울음소리가 있으면, 새 노랫소리가 있으면 어김없이 그 새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라일락 향을 좋아하는데 요새 라일락 꽃이 활짝 폈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라일락 꽃이 있으면 잠깐 멈춰서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라일락 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어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을 향해 돌려 보시며 그 찬양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시면서 얼굴을 돌려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를 향해 높이 들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이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너무 귀해서 얼굴을 향해 드실 때 그 찬양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저와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찬양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